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하심이, 주님의 찾아오심이, 내 삶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생명으로 경험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함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 시편을 사랑하시죠?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와 기도로 노래를 만들어 하나님께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과 동시에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린 기도가 시편입니다. 그래서요, 조금 다른 성경과 다른 것은 때로는 어떤 이야기가, 스토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어떤 마음과 중심과 어떤 배경 속에서 불렀는가, 어떤 작곡가든 그 작곡함에 있어서 자신의 상황과 마음과 느꼈던 감정과 과거와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지고 그곳에 그 한 자락자락에 그렇게 가사가 더해지는 것처럼 이 찬양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지어 부른 사람의 믿음과 상황과 어두움과 기쁨과 소망과 절망이 함께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느 본문과 함께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시편이 그저 쉽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저는 참 시편이 사랑하게 되고 또 시편을 읽을 때마다 도전받는 것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고백하여 부른 이 찬양 속에는, 이 기도 속에는 그들의 현재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도무지 누구에게도 터놓을 수 없는 그들의 깊은 마음속의 절망이 이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또다시 이 시간 시인이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42편을 지어 부른 다윗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편 1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다시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부르짖는 것. 무엇 하는 것이라고요? 부르짖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저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뭐 저렇게 부르짖을 일이 있나? 뭐 간절히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할 필요 있나? 그저 때로는 잠잠히 고상히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내 마음 알려드리면 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기도 있습니다. 허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마땅한 첫 번째 태도는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왜 기도하는 자에게는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왜 소리내지 않으면, 내 입술 벌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간절함 때문이에요. 내 삶에는 그렇게 지금 해결해야 될 간절한 문제가 없어, 어려움이 없어 말할 때라도 오늘 우리가 믿는 바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를 은혜를 구하며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 소리내어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기도들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를 그렇게 부르짖게 될 때에 시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지경에 경험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깊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숙면으로. 그러면서 눈을 뜨며 이야기해요. 오늘 교회에서 잘 잤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피곤할 때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허나 매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할 때요, 내가 스스로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내 마음에 어떤 큰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내 마음에 떠오르게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요, 불쑥불쑥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내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는가, 그것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통하는 기도요, 한나가 그 뜻에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통하여 응답 얻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 계십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가끔 또 기도가 막 이렇게 뜨거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 가면 가끔 성도님들이 말해요. 뭐라고요? 아우, 너무 시끄러워. 여러분, 기도 소리 시끄러운 거예요? 안 시끄러운 거예요? 감사해요. 그냥 대답을 안 하시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옆 사람이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게 조금 시끄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덮는 소리로 더 크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기도에는요, 불이 지펴지듯이 그 불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드림교회의 영성이 뜨거운 영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예배 가장 이른 시간에 여러분 일어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새벽에 왜 일찍 일어나서 오셨어요, 교회에? 생각해보면 저 모르시겠어요? 오늘 내 하루의 처음에 이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산다. 나는 이 하루의 전체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믿는다라고 맡겨드린 심정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저 새벽 기도를 잘 나오면 좋은 신앙이요, 안 나오면 나쁜 신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자가 갖는 태도인 겁니다. 이 저녁에 무엇을 사모하며 오셨습니까? 한 주 고단하게 일하시고 또 애쓰시다가 오셨잖아요. 무엇을 바라면서 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한 주를 닫아가며 하나님, 이 한 주도 주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다시 이 시인 다윗에게 배우며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드림교회 새벽 기도회는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잠잠합니다. 누가 옆에 사람이 들을까? 조용히 기도하자, 조용히 기도하자.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것 좋죠. 그런데요, 부르짖은 후에 조용히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차례 더 이제 기도의 어떤 세미나와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나누겠지만, 제가 배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제 청년 시절 맡아주셨던 목사님께서요, 저희에게 저도 청년 시절에 그래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던 것 같아요.
있었던 학교에서요, 기숙사에서 제법 교회까지 거리가 멀었습니다. 같이 기숙하는 4명, 3명, 4명의 후배들, 친구들을 모아서요, 새벽에 같이 택시비를 부담해서 가는 거예요. 택시 타고 딱 25분 걸렸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요,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45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45분을요 쉬지 않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난 후면이요, 뭔가 그 마음에 부르짖고 난 후에 이르게 되는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요, 그 마음 붙들고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묵상하며 기도하게 될 때요, 내 생각, 이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할 어떤 마음 태도인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기도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말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의 어떤 기도의 패턴들이 오늘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가만히 내가 기도 시작하면 내가 해왔던 기도의 패턴과 순서대로 1번 이 기도, 2번 이 기도, 2번 3번 이런 필요, 4번 이런 필요 구하는 순서가 아니라 말씀 붙들고 뜨겁게 부르짖을 때, 주시는 마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기도가 되며, 한나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새벽에 나눴던 141편의 말씀과 함께 견주어 보면서 나눌 예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는 다윗의 이 기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다윗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을 깊이 보고 있으면요,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고 싶은데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다윗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국가적인 반역자가 되었고 범죄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모두를 피해 도망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도 끊임없이 수없는 군사들이 잡으려고, 죽이려고 따라오고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군사력을 다해서, 지략을 다해서 다윗 하나 잡으려고 온 군사들이 흩어진 겁니다. 어쩌면 다행인 것은 유대 광야에 가면요, 그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가면요, 여러분 조금 도심에만 벗어나면 이 석회 지반으로 되어 있는 수많은 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굴이 얼마나 많이 파져져 있는지, 사람들이 판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파진 그 석회 동굴 안이 얼마나 구멍이 많은지 다 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굴 한 곳에 숨어서 드렸던 찬양과 기도가 오늘의 시편입니다. 사울이 죽자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죽자고 따라오는데 정말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곳이 더는 없어서 한낮에는 그저 눈에 띨까 노심초사 그 굴 안에 침침하고 음침한 그 속에서 가만히 머물다가 캄캄해서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는 어두움 속에서만 조금씩 옮겨가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이자 또한 그가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이 나라에 내가 기뻐하는 왕이 될 것이라고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겠다 했고 기름 부어주셨으면 어떻게 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고 도움 주셔서 그렇게 기도 응답하신다면 하나님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아주 부귀영화가 있는 곳에서 높여주셔야 마땅하고,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기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아주 깊은 절망 속으로 하나님 내모시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원통함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도 하나님 저 정말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없는 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저를 원수 삼았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2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전혀 고상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가슴을 치며 원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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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마음에 있는 몸에 있는 모든 억울함들과 분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나는 잘못 없다고 자신의 인생을 한없이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까? 네, 어떤 부분 마음이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누구에게 쏟아놓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원통함을 언제나 들으시고 그 원통함을 끝까지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회복 주시고 위로함 주시는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그 전혀 기도답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향기 되어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사역하면서요 정말 안타까운 시간들을 마주합니다. 어떤 때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함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째 이런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을 만났나?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구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올무를 치고 함정 파고 기다리고 있는 악한 시도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고 그렇게 분하기가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쏟아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도요 그 성도들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함께 막 쏟아놓은 후에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갚아주려고 해도 갚을 능력도 없고 보복하고 싶어도 그들과 같은 악인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오늘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저 억울함을 주님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 기도하게 될 때 저는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억울함을 그 인생의 그 가장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결국 그렇게 내 삶은 언제 나아지나 했지만 끝내 어떻게 해요? 그 시절을 지나고 그렇게 음침하며 조금의 빛도 들어오지 않았던 어둠 속에서 머물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주의 때에 이르렀을 그날에 하나님은 세우시고 은혜 갚으시며 그의 모든 원통함을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일 앞에 놓여 계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저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원통함을 주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친히 위로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의 다윗 그 억울함의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다윗이 머물러야 했던 그 굴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떤 굴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둘람 굴. 여러분 아둘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2편의 배경이요 그렇게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면 전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다윗이 피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들은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게 다윗을 따라 나서는데 함께 온 사람들이 약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뭔가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빚진 자, 억울한 자, 아무것도 없는 눈물 가득한 자들이 그 다윗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에서 다윗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 억울함을 듣고 그 원통함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 여기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그를 말렸겠습니까? 아니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같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다윗의 삶을 주님 아시지요. 그러니 저 다윗에게 주님 기도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을 것이고, 주님 저의 원통함도 아시죠. 저도 부르짖사오니 저의 원통함도 갚아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요, 저는요 가장 귀한 공동체, 모든 교회들이 닮아야 하고 함께 본받아야 하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 아둘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원통함에 힘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저는요 아둘람 굴에 모인 공동체, 그 아둘람 공동체가 드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아둘람 굴 안에 모인 사람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에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아둘람 굴에 함께 모여서 자신의 이 억울한 기도를,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 함께 그 자리에 모여있는 400명의 억울하고 빚지고 어디도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렇게 표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4절에 보면요 가장 중요하게 오늘 이 시편 142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 중 하나는요 4절에 나의 피난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피난처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큰 환난이 갑자기 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피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이 땅에 없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둘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없거든요. 그들은 피할 곳도 없거든요. 도망할 곳도 없어서 이제는 굴 안에서 그저 어둡고 침침하고 음침한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유일한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는 곳, 그곳에서 모여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피난처가 없다. 그런데요 피난처 없는 인생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죠. 무엇입니까? 피할 곳 없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아둘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피난처 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피난처로 삼으려는 어떤 시도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아닌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얄팍한 내 마음의 자존심도 다 피난처 되고자 하는 어떤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토로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망할 곳도 없습니다. 살 길도 없습니다. 허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기에 오늘도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비로소 그의 기도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의 분깃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찬양하고 부르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영원하신 기업의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쫓겨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여기까지 생명 하나 보존하고 여기에 와 있는 억울한 다윗이, 내게는 가진 것도 없고 또한 의지할 것도 없고 더군다나 피난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시다 고백할 때에 그 고백되어 주신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분깃, 다윗의 기업, 다윗의 영광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내일,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미래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는 피합니다. 하나님께 쏟아 놓습니다. 주께 부르짖어 내가 살아갈 힘을 주님께 공급받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나는 아둘람 굴에 있는 인생이라, 아둘람에 피한 공동체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내실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둘람에서 드린 기도이며 노래입니다. 아둘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아둘람 굴, 아둘람이요, 그 단어 자체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둘람에 사는 사람들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 인생들, 그런 기도자들,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 땅에 때로는 내가 발붙일 곳 없는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고 이루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갚을 힘 없고 능력 없고 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지략도 없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 하는 인생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힘 주시는 주님으로, 은혜 주시는 주님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하시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의로운 오른손의 주님으로 만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요, 또다시 다윗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시편 141편에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기도는요, 분향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새벽에 들으셨다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향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향을 피우면 어디로 갑니까? 향을 피워보셨죠? 그러면 향을 피우면 향이 어떻게 가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결코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닌 줄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기도는,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분향함과 같대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어김없이 들으시고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 된대요. 저는요, 그래서요, 가끔 기도하면서 이 이미지를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께 제가 가진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요, 하나님께 막 쏟아 놓을 때 저의 기도가, 그저 저의 기도 소리는 저 벽을 치고 보이지 않는 이 공간으로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향이 되어 드려졌음을 믿습니다. 성막 안에서요, 분향제단은 지성소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향은 언제나 타고 올라가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로 향하게 되어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임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기도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이름 부르며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리고요, 또한 141편에 고백한 것처럼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141편 2절이에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저녁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손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저녁 제사 같다라고 했는데, 그 저녁 제사는 매일처럼 아침 제사, 저녁 제사를 제사장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저녁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이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번제여서 활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번제로 드리면 그 드린 제사의 모든 것들이 불 안에서 사라지고 불태워집니다. 남김없이요. 그래서요, 저녁 제사는 어떤 의미냐면 남김없이, 아낌없이 반복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그렇다고요? 두 손 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 내 하루가 하나님께 남김없이 아낌없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마음과 중심과 내 삶과 영혼이 하나님께 남김없이 아낌없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라면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놓기 시작할 때요, 저는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아픔과 상처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돌이킬 수 없는 모든 상은 마저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능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위로할 수 없지만 나를 아시며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끝내 그곳을 찾아내시는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위로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요, 저는 제가 배운 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처음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시작하면요,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지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부터 시작할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는 그것부터가 기도이고, 그것이 전부일 수 있으며 그것으로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며 주의 생각과 마음을, 바람을 통하여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세 번 크게 부르짖어 볼까요? 준비, 주여, 시작. 여러분, 그것은 남편을 부를 때도 그렇게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기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연습되고 훈련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를 때에, 주님, 주님,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라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요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할 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피난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또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어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사랑했던 이제 우리는 선택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로.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피난처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의지하며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한 번 더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주의 평강과 사랑과 주의 소망 가운데 붙드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피난처,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여러분, 이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난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피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고백하기를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만 나의 피난처시라고. 내 삶, 나의 하루, 내 인생, 내 걸어갈 길과 나의 사랑하는 가정과 가족들 가운데 오직 피난처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내 마음을 주님께 둔다고. 내가 아둘람굴에 피한 인생이라고, 억울하고 빚지고 원통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아신다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 부르며 다윗처럼, 아둘람 공동체처럼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피난처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녁, 이 저녁이 아둘람 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